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시대 메시지가 나누는데요. 오늘 이 40절 44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 부모님 세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들도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됐던 시기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이 사경회만 열었다 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오고, 또 70년, 80년, 90년 때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정말 잘 됐는데 지금 이제 기도원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금식 기도원 다 적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유명한 기도원들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 발자취가 끊어진지 또 어렵고,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 한국교회 그 역사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정치가 어렵고 흔들리고, 또 남북관계에서 안보가 위험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취업이 어렵고, 가게가 많이 휘청거리고, 또 자녀 세대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충들이 또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고, 여러 부분, 또 요즘에 성범죄가 그렇게 많았지. 성범죄 가지고 종교, 그 다음에 어디니까 목사 말할 것도 없고, 교수, 정치인, 권력가든지 모든 요소에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이 있고, 또 뉴스를 하나를 보는데 정말로 이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제가 보고 진짜 엄마가 내연남이 있었는데 내연남하고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내연남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딸을 그 내연남한테 주고, 진짜 드라마에서나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로 정말 이게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그래서 이런 죄들이 어떻게 투영이 되냐면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고, 이 죄들이 쫙 뿌려졌습니다. 쫙 뿌려졌어요. 죄들이 쫙 뿌려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형태로 그 뿌려진 죄들이 자랍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형태로. 어디서 성범죄가 있다, 어디서 어떤 엄청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나랑 상관은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시대에 그 죄가 뿌려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 주고받습니다. 다양하게 주고받고 그 죄가 쫙 뿌려지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가장 맞는 형태로 그 죄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들이 다 흩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래서 자기 안에 신들이 다 있는 것이죠. 신들이.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가인이 자기 성을 쌓듯이 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이 사회를 못 믿으니까 자기의 경험을 성으로 그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복음하고, 지식 그러면은 그 안에 성은 지식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숨어있고, 돈이면은 돈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숨어있고, 자기 어떤 경험이면은 경험이라는 성을 쌓아가지고 그 사이에 쏙 들어가가지고 돈을 문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네. 그리고 이제 종교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기독교 다 땅바닥 다 무너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하나의 어떤 이 상황들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맞아. 다 맞은 생각,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제 그거를 바라보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함께 상생하자.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서로 인정하자.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너의 너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너의 지식을 인정하고 나의 지식을 인정하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생하자는 걸 이게 다 돼버렸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를 만드는 거죠. 나만 맞고 너 틀리다 그러면 막 충돌하고 싸우는 건데, 싸우지 말자. 네, 각박한 세상에 서로 인정해주자. 다름을 인정해주자. 너의 생각 인정해줄게. 내 생각도 인정. 너도 아주 귀해. 나도 귀해. 네, 다 귀해. 안 귀한 사람이 없어. 동성애자도 귀하고 저희 뭐 다 귀해. 다 부모이네. 안 귀한 사람이 없어. 종교의 이름은 다. 그러니까 가장 맞는 형태의 죄들이 다 싹트는 거죠. 진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진리가. 다 자기 말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매일 틀리다 그러면 다 맞는 거지. 틀린 건 없다. 다 맞다. 여러 가지 많은 논쟁, 이슈, 말들이 넘쳐납니다. 짜증날 정도로 넘쳐납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의가 없어졌어요. 공의가 없으면 뭐도 없어집니까? 사랑도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공의도 없어집니다. 공의와 사랑은 똑같이 동전의 양면에 면처럼 똑같이 하나로 있는 것이고, 공의가 없어져요. 공의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사랑 없는 공의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이 시시비비를 안 가요. 진리가 보호해줬어요. 이런 걸로 나타나는 이 죄들이 종교인들을 가장 맞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 막 뿌려진 죄들이 막 성범죄, 막 사람 죽이고 막 어디 동영상 보니까 지나가는 30대가 자기 기분 나쁠 때 앞에 있다고 전화하는 40대 여자를 주먹을 냈다 딱 쳤잖아요. 꼴떡결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을 잡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가는데 앞에 있어서 기분 나빠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가 아니고 이미 그 시대에 그런 정서가 뿌려졌다는 것은 나랑 간접적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 죄의 씨앗이 가장 나에게 맞는 형태로 와가지고 붙어서 자라납니다.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종교인들에게 다 붙었어요. 종교인들이 가장 잘 범하는 실수예요. 그 형태로 죄가 자랍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거짓 것을 따라가니까 예수님 거짓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것을 빚도록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맨날 이런 거짓 것을 따라가는 세상 것 좋아 세상 것 심취 분명히 안목의 전용 너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죄다. 육신의 종용 육체의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흠모하고 따라가고 취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거짓 것을 따라가니까 습성 자체가 거짓 것을 따라가니까 거짓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 맞는 형태로 죄가 잖아요. 종교인들,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을 풀어놓고 넘어지게 합니다. 요즘에 막 예언, 꿈, 예언, 환상 사단도 꿈 주고 예언하게 하고 다 합니다. 그럼 사단이 못하는 영역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꿈 환상 좋아하는 목사님이 전혀 말 듣지도 않아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꿈 환상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꿈 환상은 주관적인 건데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요. 말씀이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분에게 이 말씀이 예언의 권위보다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고 예언하게 하고 꿈으로 보여주시기에 가장 월등하고 이거는 그 밑에 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늘 환상 쫓고 꿈을 쫓고 늘 예언한다고 그 사람에게 맞는 죄를 떨어뜨려서 아주 쉬워요.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식을 하나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막 돈을 사람은 돈을 하나 딱 떨어뜨리고 막 따라가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 하나 딱 떨어뜨리고 막 따라가게. 한국교회 너무 물량주의, 배금주의. 그거에 심취했는 교회, 목회자, 중직자 하나씩 다 떨어뜨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가지고 이걸 막 받아들이면서 막 가슴이 막 가슴 치면서 막 회개가 나오게 되는데 목회자가 아니고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성도도 좋지 마. 장로님이 이만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자리 보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까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 것 따라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따라가, 성공의 마음을 성공 따라가. 그러면 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입장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양과 염소 나뉘어지는 것처럼 딱 갈려야 되는데 갈리면 이제 삐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쫙 섞어버려.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이제 마지막 한국교회 숨통을 쥐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에서야 나오는 현상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두고 진리잖아요. 예수님 지금 걸어다니는 진리. 예수님 가운데 두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 성품, 성향,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 역사
그것에 따라서 가장 맞게 사단이 죄를 딱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늘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추구해왔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서 죄가 쫙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상도 각각 유대인이 100명에서 100명 다 여러 가지 다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성도들이, 백성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달라요. 메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달라요. 나는 병이 있으면 나는 병 고침 받아야 돼. 메시아가 오면 나는 병 고침 받을 거야. 가난한 사람 나는 좀 돈을 달라고 그럴 거야. 정치 권력자들은 우리가 독립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게 거기 한 자리 차지하는 거야. 명예의 욕에 있는 사람, 내 메시아 보면은 내가 명예를 내가 취하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것을 실현하느라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좀 그렇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을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입장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아니다. 메시아가 언제 갈릴리에서 나온 거랬냐? 어디서 나온 거랬죠? 기록된 바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이세.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네. 뭐의 부재입니까? 이 사람 정보의 부재입니다. 어서부르게 한다. 그 정보만 제대로 알았어도 아니야. 예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사실. 이것만 알았어. 이것만 알았어. 그 베들레헴에서 산 적이 없는데 태어나기만 했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산 데가 이제 나사렛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지는 누구만 알아요? 목동 몇 타고 왔다가 간 동방박사 그 다음에 당사자 이거 없잖아요. 뭐 부모들 친척들이 좀 알겠지만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30년 전 얘기니까 대략 뭐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이제 아켈라우 때문에 막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려고 애고 갔다가 뭐 이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얘기 못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정보의 부재로 뭐 이렇게 또 자기를 못 믿는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 걸어다니는 진리를 다 가운데 두고 자기가 때까지 추구했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부류들이 이런 부류도 저런 부류들이 있었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야 이제 2000년 후에 이분이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그분이고 구원을 완성한 분이라고 아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때 막 헤매고 있었다. 이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었다. 정보의 부재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을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못 믿겠다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부류에 속했으면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데 그냥 선지자 중에 엘리야나 또 그냥 모세나 뭐 그 급의 정도의 어떤 이 선지자 중에 대단한 선지자로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라인에 섰으면 또 어쩔 뻔했어. 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었긴 믿었지만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제대로 된 성경적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그 메시아간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굴복의 큼지막한 역사들을 쭉 보면서 한 맺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아오면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아주 건강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치적인, 현실적인, 현세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잘 봐줄 만한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 맥락에 서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또는 아주 모세 율법에 아주 심취해 있어가지고 뭔 소리야, 어떻게 그 사람이 저 죽여야 돼, 이쪽 편에서 떠줄 뻔했어. 20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런 범주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면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관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그걸 담대하게 붙잡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된, 예수님이 쟁론거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논쟁거리가 됐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두고 논쟁하고 쟁론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어떤 부류들은 31절에서의 부류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와도 이분보다는 많이 못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류는 강하게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부류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건거리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건거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에 걸어다니는 그 진리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취하지 못하고 논쟁하고 수군거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이 명성과 그 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를 붙들고 가는 거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학을 쌓아왔다면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복음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를 보존하기 위해 진리를 내팽개쳐. 자기가 쌓아왔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해 진리를 내팽개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물질, 이 물질 만능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배금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습성을 가진 주의 종들은 또 그것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구나. 어떻게 해요? 2000년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AD 70년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수총을 당하고 그때부터 제사장직이 없어져요. 공식적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다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고 집시들이 되는 거죠. 집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명을 하려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에다가 나라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멸망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구별된 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다 뺏어가버렸어요. 너에게 준 사역과 너에게 준 종교적 권위와 모든 지위들을 하나님이 싹 다 빼앗어. 혹사람아? 유리방황, 집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싹 다 빼고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달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이렇게 되면은 2000년 전에 그랬듯이 그 방법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계속 또 사단이 선수 치는 거죠. 계속 그래왔으니까 또 한국에 또 시장이가 전쟁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치시겠죠. 뭐 도망갑니까 그렇다고? 뒤안도 잘 모르겠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치긴 치시겠는데 도망갈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나만 죽는데 두렵지도 않아요. 내가 행한 잘못은 내가 타격 받아야지 어디 도망간다고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이 시대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꾸만 유명한 목사님들 옛날에는 많이 존경하고 신학교 때 그랬지만 그래서 설교도 많이 따라하고 그분들 많이 마음적으로 흠모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분들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뭐 그런 꿈을 꿔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하고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사단이 더 부대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왜 절을 한 번씩 다 했는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성경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쳤다. 성경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 논리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 오늘도 우리 어떤 형제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진리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형제인데 예전에 이제 연극계 있었고 연기하는 형제님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그 진리에 목말라서 이걸 어떻게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채울 길이. 그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못 정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 교회를 가라고 할 교회도 없고 차라리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가면 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사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뭐 주저없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이걸 안 봐요. 그렇게 목말라 해도 왜 성경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 목회자도 실제도 주석이나 교리집을 많이 봐도 성경 연구는 교부들, 초대 교부들의 필수였어. 필수. 초대 교부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일을 잘했습니다. 교부들이. 교부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 아버지예요. 교회 아버지. 감독이잖아요.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 제사장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 붙잡았던 그 전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발달되고 교리집, 주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이후부터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조명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을 인간화시키면서 실제 일어날 일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대의 제한적인 문화와 역사를 담은 하나의 어떤 이 상징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갖가지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 말들이 다 맞다고 그러고 주님은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고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충돌하고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진리 때문에 이별을 하고 진리 때문에 떠나가고 바울은 바나바도 떠나갔잖아요. 제가 볼 땐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사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둘도 틀어졌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연합을 했지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이 큐티죠. 큐티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체계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큐티했다? 10.8분이 넘어집니다. 네. 내가 되고 싶고 듣고 싶고 바라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7, 80% 투영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 보니까 큐티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성경 모른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성경 봐야 될 자리를 안 보고 하면 게으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 부르십니다. 나이 뭐 80, 90 되신 양반들 어떻게 성경 공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성경 공부 안 했다고 하나님한테 책망 안 받아요. 할 사람들이 안 하면 책망 받죠. 뭐 하나님 바보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평이 똑같이 딱 일렬로 딱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상황 고려하지 않고 딱 칼로 그냥 이 물을 싹 베듯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또 그게 완전 율법이죠. 율법.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이죠. 무조건 종교주의들이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점을 지웠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까지 막 지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기가 버겁겠어요. 할 사람은 안 하고.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잘 보죠. 진리가 호도되니까 주님을 두고 논쟁합니다. 지금 논쟁이 엄청난 이 SNS가 발달되니까 그 SNS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폭물처럼 터집니다. 뭐 그뿐만입니까? 교제하면 당신 생각, 내 생각, 교회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자기 생각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너 말도 많고 나 말도 많고. 이렇게 시시비비가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습성이 진리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진리대로 살지 않은 그 속에서 뭔가 얘기했는데 그게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그러고 뭐예요? 그 사람이 진리대로 안 살고 있는데 진리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맞다고 어떻게 말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게 맞다고 가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맞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틀린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잘라내고 그것이 서서히 한국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더 죄되게 하고. 우리는 40절에서 44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곳에 있어요. 이 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대인들의 마지막 1년 중에 마지막 명절이 초막절,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신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두고 사람들의 견해가 갈라지게 돼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감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디서? 갈릴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아주 쉽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방인이라도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때 초막절을 지키려고 돌아오는 남은 자 중에 그 심판 속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일말의 기회를 주면서 그들조차도
그 마지막 때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완전 끝나는 거고, 그때 눈물을 머금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 그 초막절 때 터져나오는 그 시온에서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늦은 귀한 이적비를 주시고, 내가 널 살리고 내가 널 보호하고 유다의 한 백성같이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계속 보는데, 그게 결국 예수님이 이거를 이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염색수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맛이라는 거, 이 어디 나옵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출애굽 때 나오잖아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물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물이 나왔어요. 오아시스가 아닌, 오아시스에만 물이 있었는데 오아시스가 아니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거기서 반석에서 딱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건 오아시스가 아니거든요. 오아시스가 아닌 곳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딱 치니까 팍 터져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줄기로 3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죠. 그 전에 엘림이라는 곳은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이 머물러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마라를 지난 다음에 엘림이었는데, 그 엘림에는 오아시스 안에 오아시스,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그죠? 오아시스 아닙니까? 쭉 지나오니까 꼭 목마른 거죠. 오아시스가 아닌 곳에서 반석을 명하에 치니까 물이 터져나옵니다. 그게 그림자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 봉이 김선달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피로 물을 너희들한테 어디 무슨 요단강 물을 이렇게 내가 봉이 김선달처럼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답 따라주잖아요. 그 물이 뭔지 답도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건 진리고.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누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모든 창조 사역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7장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근데 7장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뭐라고 70년 전에 60년 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결론냈습니까? 말씀이다 라고 결론냈어요. 근데 60년 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7개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하는 중에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생수의 강이다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지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말하자면 뭐예요? 생수, 예수를 통해 생수를 마셨다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죠. 성령 운행하시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 60년 후에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근데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쭉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은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지금 2000년도에 지나서 처음 시작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말씀.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갈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대신에 누가 이 땅에 왔습니까?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거 어디서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은 성령 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거짓 영이죠. 거짓.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게 없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가 정말로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 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화이트를 지우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한 번 기록된 걸 어떻게 이걸 합니까? 우리가 이 부류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진리의 말씀. 42절이죠. 이것만 붙들었어도 이 사람이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실제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으로 예레미야의 성취 인용문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나사렛에 가서 40도도 터졌다고 하는 부분들 이게 다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그의 생애에 걸쳐서. 그것만 알았더라도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믿죠.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42절 같은 실수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아닌 길을 자꾸 가고 맞지 않는데 맞다 그러고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러고 한국교회 영역을